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서의 자유, 이런 말씀에 근거로 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교회 안으로 이제 고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바른 영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1세기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이나 이 날들의 일들로 인하여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아디아포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리나 생명의 문제도 아닌 그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는 그 형제를, 그 성도를 내가 받았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식의 문제나 날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 앞에서 우리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외에 모든 문제, 모든 일들에 대하여는 너그러움을 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처럼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상 위에서 계속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론적인 것이라면 오늘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문제제기였다면 오늘은 그 문제 제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들, 행해야 될 삶의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도리어 부짓길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보면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대전제 속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의 행동,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부딪힐 것, 거칠 것은요, 둘 모두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부딪힌다라는 것은요,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촌에서는 특별히 농번기 때에 일손이 참 부족하잖아요. 그 형들과 함께 잠깐 학교 수업 마치면 이제 농사일을 도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작은 그 논두렁에 풀이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풀을 서로 엮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따라오는 형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장난질을 쳐놓은 거예요. 지금 오늘 첫 번째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는 장난질로 했지만 여기서는 장난질이 아니라 정말 사람 누군가가 그 발에 그 장애물로 인하여 넘어져서 크게 다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행동,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가 뭡니까? 거칠 것입니다. 이 거칠 것은 단순히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함정을 파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이 완전히 죄에 빠지도록 시험에 들어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덫을 놓는다,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보다는 거칠 것이 훨씬 더 악한 행위요, 행동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그때 나타나지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너희의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흡족하시고 기뻐하셨는지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지요. 그리고 베드로 이 위대한 고백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던 그 오심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순환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이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변한다는 것은 꾸짖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며 말하되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단코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반응 앞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면 넘어지게 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동일한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악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선한 의도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선한 의도로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는데 이제 그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방해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아주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았다면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두 마디, 그가 행한 행동, 행위 때문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은 아직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여리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아픔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쉽게 깨어지는 유리장과 같은 모든 면에서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믿음의 연약한 자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크든 작든 삼가 모든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그들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두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인데요. 14절에서는 이제 반대로 마치 믿음이 강한 자를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두둔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여기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 누굽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 함께 하긴 했지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소위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은 여전히 레위기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지 않아요. 그들은 왜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음식 자체가 결코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절기들, 날들은 성취되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 무섭다고요? 이런 유대 기독교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런 구약의 율법을 습관화되어 지켜온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정한 음식이라도 사람이 저거 부정한 음식인데 한다면 정말 그것이 어떤 음식이 되죠? 부정한 음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환이 들었습니다. 사고가 나고요. 아픈 사람이 생기고 다치고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맞아. 내가 그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14절에 믿음이 연약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정말 그것이 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14절 속에 주목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알고 확신하노니, 안다라는 단어하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먼저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체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지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부할 만큼 그런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는 율법으로부터 하루아침에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도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지켜왔고 자기가 지금 생전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율법들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바울 역시 나는 오늘 로마 교회의 믿음이 약한 자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깨어집니까? 그가 수년간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음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신의 이런 실질적인 경험담, 체험을 통하여 그가 알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게 된 객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 깨닫게 된 복음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확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14절을 통하여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꺾임없이 음식 먹는 너희들이 옳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음식 그까짓 것, 구원의 문제도 생명의 문제도 진리의 문제도 아닌 것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어떻게 형제를 내가 근심할 수 있게 하느냐? 왜 시험 들게 하느냐?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왜 네가 그 아무것도 아닌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근심케 하고 망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 형제가 누구라고요? 그 형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6절 더하여 이런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믿음이 강한 자, 너희 믿음이 맞다, 옳다, 선하다. 그러나 아무리 옳고 선한 것 때문에 도리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비방거리 되게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간에 다투고 분쟁한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보겠느냐?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 비판하고 비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뭐라 붙였다고요? 사랑 안에서 자유, 이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다 같은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자유도요, 통제와 절제가 필요해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뒷장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여기서 이제 바울의 사도의 권리,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장 4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인 바울도 어떤 권리가 있다고요? 남들처럼 먹고 마실 권리,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5절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위의 형제들, 특히 게바, 베드로처럼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마 베드로는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내를 대동하면서 선교 여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처럼 사도된 바울 자신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 6절도 보세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이 말은 자비랑 선교사를 하지 않고 교회의 후원을 통하여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뒷장 넘어가 보세요.
그것이 이제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갔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제한했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 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뭐 했다? 쓰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런 충분하게 누릴 권리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제한했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적은요 오직 한 가지. 그 다음 시작.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5절도 마찬가지지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도 자기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종노릇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영원한 자유의 해방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굳이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영원한 죄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라고 다 같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그게 뭐가 돼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상처받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자유는 오직 사랑 안에서 절제되고 통제될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자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찾고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23절 275쪽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